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7월 2일이네요. 자기계발 강사이자 그 구독자가 110만 명이나 되는 그 김미경 TV의 운영자인 김미경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자기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자기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약된 부분만 좀 봤어요. 대략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인 이 주제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결국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쩌면 더욱 정제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 김미경 씨의 작가의 의견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디펜던트 워커는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독립적이며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소위 AI가 사용하는 과거의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참 또다시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 깊은 슬픔과 깊은 원망, 그 외에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 사람들 때문에 지체하시거나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무덤은요, 이 자연동굴이나 바위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안치한 후에 도굴이나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기운 좋은 이 장정 몇 사람이 굴려야 하는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역시 돌로 막혀 있었고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돌을 다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열으라 이 말씀이죠. 그러자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었던 마르다가 죽은 지나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돌을 옮기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으로 거부하려고 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전에 도착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포함이 되어 있음에 대한 그런 믿음,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에게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그 죽은 나사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런 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은 것 같은 우리, 죽었었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이 믿음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약해진 심령을 다시금 일으키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산소망이 살아나며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다시금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주저함없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쓰임받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